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우리 35절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일꾼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를 기다리는 현장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가야 할 현장이 너무 많고 또 복음 가진 우리 다락방맨들을 기다리는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꾼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중국 현장은 법으로 복음 운동을 못하게 막고 있는 현장이거든요. 선교사들이 또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복음이 막히고 있는 현장이고, 또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세계 3위인데 복음이 마음껏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90%가 통계적으로는 80%에서 70%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눈을 좀 크게 뜨면 좀 우리가 전체를 보면 이 다락방에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만 보고 내 주위만 보면 자꾸 안 보이죠. 지금 여러분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것도 엄청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일꾼이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추수하는 것도 엄청나게 바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수는 안 하고 거의 다가 동기에 어떤 자기 개인의 동기에 빠져 있고, 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거기에 늘 빠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9장의 1절부터 보면은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올 수 없는데 아마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나 보죠. 근데 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치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따지는 거죠. 아니 질병 걸렸으면 질병을 치유해야 되는데 왜 죄를 사해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한테 그러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절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 13절에 보면 12절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병든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의인을 찾는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하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거듭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여기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이제 23절, 24절에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 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죠? 그리고 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맹인의 눈도 떴는데 믿음으로 된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믿음,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자도 믿음, 그리고는 이 맹인도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32절, 33절을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 말씀에는 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제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또 이제 혈루증이 치유되어지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맹인이 눈을 뜨고, 또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역사하는 병은 귀신을 쫓아내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도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마태와 그 세리들의 그 죄인들에게도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이 사람이 치유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지금 일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꾼이 되면 됩니다. 일꾼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꾼이 되면 돼요. 그러면 일꾼이 돼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일꾼이 될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일꾼이 될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갖추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제자가 잘 안 돼요. 제자가 잘 안 돼요. 증거도 있고 응답도 많이 받는데 제자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안산에서 거의 9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한 거예요. 9년 동안 제가 그 교회 가기 전부터 그분은 그 교회 제자고 중직자였고 수석이었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에도 완전 제자였거든요. 근데 여주에 개척하고 나서 몇 년 있다 그 중직뿐만 아니라 몇 분의 중직이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서 한다는 말이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 안 된대요. 교회를 위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상처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목사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본인은 좀 좋게 얘기한 거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합리화를 시킨 거고 결국에는 이제 상처받고 나온 건데 제가 그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이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이 아니래. 복음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부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냐하면 다락방에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훈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는 자주 하죠. 근데 본인 자신이 복음 잘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늘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용기를 내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가 희미하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이게 희미하다고. 복음도 희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희미하다. 근데 그 목사님은 정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다고. 희미하다고. 희미한데 자기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확실해지려고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희미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희미한 사람은 증인이 안 돼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본 것 같은데요.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럼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희미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희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부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 복음이 확정돼야 됩니다. 이거 희미하면 안 돼요.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의 길이, 여러분, 구원의 길로 우리는 끝내야 돼요. 구원의 길 이상의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 하나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약속만 지키라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약속을 깨트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을 죽이고 하와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어요. 일단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안 있었죠. 곧바로 하나님이 찾아왔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 인간에게 다시 줍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어서 우리 인간을 이 죄에서 다시 한번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만 잡으면 돼요. 신약에서는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제 회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창조 원리가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가 된 거거든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창세기 3장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뭐 나무 상자 속에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무에다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또 돌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하나님 찾고 또 뭐 상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뭐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고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고 종교고 미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깨져 있잖아요.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데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 정신문제 옵니다. 그리고 정신문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질병도 옵니다. 삶의 패턴이 깨졌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이 죄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자기만 지옥 가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그 후대들이 또 똑같이 이 일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뭘 잘 알아야 되냐면 창세기 3장에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생각 안 해봤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몸으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신자는 계속해서 이 함정 때문에 이 틀 올무에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3, 4대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 안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철저히 망합니다. 우상 국가든 마찬가지예요. 우상 국가는 진짜 어렵게 살아요. 진짜 비참하게 살아요.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 거의 동물하고 비슷하게 살아요. 동물은 영혼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그냥 사는 줄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비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죠.
사랑의 하나님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 그냥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법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또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또 특별히 우리를 복음 속으로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보면 하나님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둡니다. 마귀의 자녀들, 죄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둬요.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합니다. 철저히 심판해요.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이 사람들한테는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해요. 여러분, 교회를 대충 다녀가지고 축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대충 다니며.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축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왜 교회를 가는지 모르고, 내가 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성경을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면은 하나님의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참 구원자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는 최고의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희미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직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참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분이 참 선지자란 얘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란 얘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왕. 끝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 끝난 거죠. 왕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나의 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한계에 부딪힐 때 다락방을 만나서 이제 이 한계를 뛰어넘고 다락방 안에서 메시지가 정리되어지고 복음이 정리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길을 정확하게 이제 찾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확하게 찾아가는 중인데 이 찾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때그때 역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교회에서 이 교회가 그러면 교회 하면 또 목사거든요. 교회 하면 교회 목사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가 똑같은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렇게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목사로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은 여러분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좀 높거나 좀 낮거나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수준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들어온 얘기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참 잘 이끌어간다. 목사가 참 목회를 잘한다. 그래서 저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이 축복을 잘 받는다. 이런 자꾸 이제 목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보니까 목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다행히 저는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복음만 말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큰 힘이 되는 건데 그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하고 여러분이 축복받는데 목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 못한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목사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을 받겠죠. 구원 못 받았으니까.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이끄는 대로 가야 되니까 영향력을 받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영접을 하면 되잖아요. 잘 모르면 계속해서 영접을 하면 되잖아요. 아침에도 영접하고 낮에도 영접하고 전에도 영접하고 계속 영접하면 되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계속 영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니까 영접을 계속하면 되잖아요. 계속 영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 마귀가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하는 목사가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되게 하고, 육신적으로 못하는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적인 사람들은 잘하는 걸 보면 따라가고, 잘 못하면 안 따라가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목사를 따라가고 교회를 따라가는 게, 또 누구 엘리트를 따라가고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 안에다가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잘 세워야 됩니다. 약간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일학교 교사 세우면 안 됩니다. 부족한 사람들 데려다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면 안 돼요. 주일학생이 믿음이 좋아서 임마누엘 누리고 있는 주일학생이 있다면 그 주일학생한테는 좀 교사가 부족해도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오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는 현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받아들이고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성전, 이 교회는 완벽한 시스템으로 세워놔야 돼요. 완벽한 시스템으로.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 중심으로 이 교회 틀을 짜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 중심으로 이 교회 모든 틀을 짜놔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 중심으로, 일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해놓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이제 만들 때는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음향과, 또한 어떤 불신자들도 편안하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단이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빨리 깨닫게 했으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도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이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한 방에 얘기했어요. 그냥 목사님 되게 희미하다고.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냐고. 제가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그 목사님 계속 고민할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 없거든요. 아니, 목사가 목사한테 희미하다고 하면. 제가 우리 그 가장 친하던 목사님들한테 얘기해요. 당신들 복음 아니라고. 근데 그 목사님들은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같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세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고 나 제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는 완전 개판이에요. 자세는. 그러니까 불신자가 와서 교회 와서 봤는데 교회가 개판이야. 개판. 자세가 안 돼서 자세가.
그러니까 불신자가 교회 와서 교회를 다니고 싶어도 교회 시스템이 안 돼 있고 교회가 불신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봐도 절간이 훨씬 나요. 천주교가 훨씬 나요. 교회는 진짜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성전 건축하면 돈, 성전 건축하면 경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입니다. 렘넌트 사역, 당연히 돈, 경제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전 건축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 사역도 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기도해야 돼요. 성전 건축이 절실한 만큼 그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딱 한다. 그러면 여주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다 해야 돼. 원리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여주를 살리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주 지역의 렘넌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됩니다. 왜 자꾸만 성전 건축 생각하는데 교인들 몇 명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믿으면 돼. 기도하면 돼. 강단에서 팀 사역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기도하면 준다고 그랬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준다고 그랬다. 그래도 좀 약간 육신적이고 좀 믿음 없는 사람은 계산해 보면 돈도 없고 돈 있는 사람도 없고 저 돈 가지고 성전 건축해봤자 여주를 그런 생각밖에 안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고 필요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진짜 잘 왔어요. 교회를 잘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잘 만났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을 잘 만났어요.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면서 진짜 이 시대에 진짜 멋진 교회,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여러분들도 진짜 멋지게 축복받고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멋지게 성공하고 진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